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내일 모레 6월 25일이 되면 6.25 한국 전쟁이죠. 전쟁 74주년이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 이 전쟁이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물론 저도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에요. 전후 세대입니다. 전후 세대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상위군인 아저씨들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팔이 없는 분, 다리 없는 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울수, 갈쿠리 이렇게 끼고 다녔던 그런 분들을 보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만화고 영화고 TV고 전부 다 거의 모든 소재가 6.25 아니면 독립운동에 관한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전후 세대라도 늘 6.25 전쟁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교훈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각인을 새기면서 자란 세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직접 겪은 세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전쟁의 참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조금은 짐작을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은 민족은 망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되풀이 되거든요. 되풀이 하거든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 또 참전 용사들, 그분들 대부분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참전 용사들, 미군들 이런 분들의 연령이 17살, 18살 나이더라고요. 17살, 18살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제 고2, 고3 막 고등학교 졸업했든지 그 나이에 대한민국이 어디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고 온 겁니다. 미군이 3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제일 많이 죽었어요. 한국군 다음으로.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도와줬는지요. 지금 이 시대에 전쟁에 나면 또 도와줄까요? 우리도 안 도와주잖아요. 우크라이나. 이근도이가 가서 도와주고 왔다고 해서 이번에 3년 때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쟁 나면 또다시 도와줄까? 그때처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켜야죠, 이제는. 그런 것을 볼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힘을 기르고 정신무장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일어나려면 전쟁은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사람이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것도 막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도 기르고 정신무장도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도는 의무이고 사랑입니다. 애국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기도해야 돼요. 교회와 국가, 그리스도인과 국가,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했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국가가 교회를 종속시키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로 많이 해왔던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했다고 해서 세상 정부 일에 무관심하거나 그들의 할 일을 다 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직접 선거로 우리가 뽑습니다. 우리가 뽑았는데 그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선거 때가 되면 기독교인이 정치 국회의원이 되고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돼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운운하는 분들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일까요? 본문은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하면서 권세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권세는 세상 정부나 집권자나 국법을 말합니다. 그 집권자와 정부가 기독교와 친밀할 수도 있겠고 친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밀하든 친밀하지 않든 간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말하는 권세는요, 로마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세금 고득하고 부역을 부과하는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로마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정부와 법을 일컬어서 본문 13장 1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런 권세입니다. 그런 정부입니다. 그런 정부를 두고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2절에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라고 했어요. 4절에서는 권세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집권자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 집권자가 이교도일지라도 그를 세우신 분은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이교도일지라도. 기독교인을 세우는 것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교도를 세우셔도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교도가 집권자가 됐다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거부감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겨야 됩니다. 사역자로 하는 말은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바꾸면 집사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교회 집사 그 단어를 가지고 여기서는 사역자로 번역했을 뿐이에요. 원어는 똑같아요. 그런 집권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사로서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일을 하는 자라고 했어요. 만일 민족적 거부감이나 종교적 거부감 때문에 그가 법을 따라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스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거스르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했는데 1차적으로는 국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받는 처벌은요, 박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는다면 잘못해서 맞는 매에 불과합니다. 그 잘 맞았다고 해서 칭찬 들을 만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 것도 아니에요. 본문은 그 한 예로 납세의 의무를 들어서 교훈합니다.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이런 일과 연관시켰는데 집권자들과 관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하도록 세금을 잘 납부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할 일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정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양심은요, 기꺼이 납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납세의 의무만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의무가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행해야 될 모든 의무, 국방의 의무가 됐든 교육의 의무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양심을 따라. 그거 하지 않으면 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무서워서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유함을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목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목사의 경우는 세금을 내는 게 옳을까요? 내지 않는 게 옳을까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때 교계에서도 갈등이 많았고 또 교계와 정부 사이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목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세금을 내고 헌금했으니까 목사가 세금을 또 내는 것은 이중과세다? 그런 논리는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대신 세금 내줬습니까? 아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은요, 국가와 국가의 통치자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23장이 다가 국가의 통치자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과 조세와 기타 세금을 납부할 것을 언급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성직자도 이런 일에 면제되지 않는다. 우리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요?
안 해도 된다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행해야 될 의무를 기꺼운 마음으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손해보는 거, 그 손해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큰 병폐 중 하나는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요.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잘 될까요? 그렇게 대립하고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라가 잘 되는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서 대통령을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그래도 되는가? 그럴까요? 우린 그러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서 그 출신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서 말을 쉽게 하잖아요. 막말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지지하지 않을지라도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나는 싫지만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대통령도 세우셨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가 싫어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죠. 그렇게 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이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이때는 지역 갈등을 너무 심해서 정치인들이 정치 때만 되면 그냥 지역 갈등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지금은요, 이념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집권 여당과 야당을 두고 이념 갈등이 심한데 국민들도 좌파와 우파로 나눠져 버렸어요. 서로 적대합니다. 좌파 우파에서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상대 진영이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민이 아닌 것처럼 말하죠. 아니면 좀 저놈들은 대한민국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으로 말하죠. 위험한 발상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야당 성향은 어느 세대가 많습니까? 진보 성향은 젊은 세대가 많아요. 기성세대, 노년기 세대는 여당을 지지하고 젊은 세대는 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근데 대체로 세계적으로 그런 편이에요. 미국도 그래요. 그 말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념으로 갈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정치를 두고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고 대립해요. 밥 먹다가도 정치 얘기 나오면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가 대한민국을 떠났으면 좋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는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부모 세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떠나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은 이념을 두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념이 신념이지요. 이념이 신념이고 또 밥그릇이에요. 피 터지게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념은 지향성이어야 되지 신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념이 신앙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현대 교회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교인들 중에도 이념이 신앙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이면 그런 얘기 한 번씩 합니다. 야, 이념이 신앙보다 더 강하다. 이념이 우애입니까? 신앙이 우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애지요. 그러므로 정치 문제로 부모 자녀 간에 지나치게 갈등하고 대립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무슨 끝장을 보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단죄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해심을 가져야 돼. 아, 젊은 세대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야 됩니다. 젊은 세대도 어른들은 전쟁을 겪어서 저렇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돼. 어른들은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고 나서 정치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싸우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왜 싸웁니까? 저 집사님은 여당을 좋아하시구나. 저 집사님은 야당을 좋아하시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신념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좋아하는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념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천당을 대신하겠습니까? 국민의힘 대통령이 하나님이나 된단 말입니까? 민주당은요? 민주당이 천당을 대신하겠습니까? 민주당 출신 대통령은 하나님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천당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님들이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죽으라고 민주당만 지지합니다.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 죽으라고 국민의힘 지지해요. 제가 묻습니다. 이거는 천당 목사냐 민주당 목사냐? 이거는 국민의힘 목사냐 천당 목사냐? 천당 목사가 민주당을 넘어서야지요. 국민의힘 정도는 넘어서야지요. 천국에는요, 여당, 야당 그런 거 없습니다. 좌파, 우파 그런 거 없어요. 좌파와 우파로 구분짓는 것은 뭐겠습니까? 정치 성향일까요? 아니지요. 자본과 소득 분배지요. 좌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세금을 높여서 소득을 재분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좌파가 다 나쁩니까? 미안하지만 유럽은 전부 다가 좌파예요. 사회주의 우파죠. 오늘 사회주의 우파도 다 좌파로 매도를 해버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민주당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려고 합니까? 좌파 중에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못해요. 우리나라 민주당은. 왜 못하는가? 돈이 너무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보다도 너무 부자예요. 자기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건 못해요. 소득 분배는 하겠죠. 소득 분배는 복지정책을 말합니다. 어떤 명목으로든지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정책을 추진합니다. 예전에는 4대 보험이었는데 지금은요 5대 보험이죠. 5번째 보험이 뭐죠? 장기 요양보험. 그렇게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은요, 국민의힘도 해요. 좌파도 하고 우파도 하고 진보도 하고 보수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복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책이지요. 자본주의 정책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 구분하지 않고 다 합니다. 진보나 보수나 다 해요. 무슨 말입니까?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지 말자는 거예요. 휘둘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이 표심을 얻고 표를 더 갉아먹으려고 좌파, 우파 진영을 만들지라도 우리는 나누지 말자는 겁니다. 가족과는 왜 나눠집니까? 교회가 왜 나눠집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정치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국민의 손에 채찍이 있습니다. 그건 투표권이에요. 정말 투표권을 가지고 국민을 무섭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못해. 죽으나 사나 민주당, 죽으나 사나 국민의힘 찍으니까 정치인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은. 저 보세요. 총선에 참패라고도 국민을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하잖아요. 다음에 또 자매를 찍어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죠. 우리 손에 채찍이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무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 권리.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속한 나라의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벌 받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잘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은 다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일반 국민들에게 부과되지 않는 의무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부과하신 의무예요.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권력을 잡든지 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일반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말 자체가 강조해요.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나라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신자일지라도, 그들이 이교도일지라도 그런 의미로 그들의 일을 잘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출신이 아닐지라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나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들이 어리석을지라도, 그들이 탐욕에 사로잡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한 후로도 우리는 수많은 경랑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황폐가 되어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이만큼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로 일궈냈습니다. 80년대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뚝 섰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것도 잘 극복해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일반 국민들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공감하겠어요? 공감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공감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알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